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요 같이 옆 사람이랑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 오늘 오전에 우리 설교 들으셨죠? 당신이 하나님의 자존심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준비 시작. 네,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손은 대지 마세요. 손은 대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시작. 예,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존심이래요.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자존심들이세요. 자존심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같은 복음 다른 반응이라는 제목입니다. 같은 복음 다른 반응. 제가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뭐가 보이세요? 고개 돌린 여인이 보이십니까? 다르게 한번 보세요. 뭐가 보이나? 다른 게 보이시는 분 있어요? 그죠? 저 혹시 노모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나요? 그죠?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것은 남자의 옆모습일까요? 앞모습일까요? 옆모습이다. 예, 손 내리시고 앞모습이다. 앞모습. 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 무슨 색깔입니까? 이건 근데 너무 파란색이다. 이게 인터넷에서 한때 되게 화제됐던 사진이에요. 왜냐하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색상이 굉장히 다르게 보인대요. 그래서 지금 많이들 파란색으로도 보이시죠? 근데 저게 다르게도 보인다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색깔 무슨 색깔인가요? 회색 운동화인가요? 아이보리인가요? 베이지인가요? 연한 핑크인가요? 그죠? 지금 똑같은 걸 보고 있어요 우리가. 내 반응이 어때요? 그죠? 보는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자, 제가 왜 이걸 사진을 여러 장 보여드렸냐면 보는 방향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개인적인 주관에 따라서 어떻게 보인다고요? 다 다르게 보여요.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사랑의 교회에서 진행하는 퍼스펙티브스라는 이 선교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 내용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주제예요. 그래서 선교의 관점으로 이렇게 학교처럼 운영을 하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먼저 그것을 한번 나눌게요.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방법이 4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발적으로 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자발적으로 가는 것, 세 번째는 비자발적으로 오는 것, 네 번째는 비자발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설명을 짧게 드립니다. 자발적으로 오는 것은요, 최초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누군가 왔겠죠. 그분들이 스스로 왔겠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굳은 결심과 다짐을 가지고 생명을 전해야겠다라는 헌신을 통해 이곳에 왔습니다. 자발적으로 온 겁니다. 또 두 번째, 자발적으로 가는 것.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가지고 세계 각국의 땅으로 복음을 가지고 간 자들이 있어요. 그죠? 자발적으로 간 겁니다. 또 비자발적으로 오는 것, 이것은요, 비자발적인 것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요나입니다. 요나. 니느웨 땅으로 요나가 갔는데요. 니느웨 땅의 입장에서는 요나가 비자발적으로 자기네 땅으로 온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닌데 비자발적으로 우리 땅에 왔어요. 그죠? 또 마지막으로 비자발적으로 가는 것. 요나, 나 안 가고 싶었어. 근데 하나님이 보냈어요. 강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4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일하신대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한다, 전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3년간에 걸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느 날 바울이 환상을 보게 돼요. 그 환상에서는 마게도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환상 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와서 좀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 땅 가운데 생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와서 좀 전해주세요 라고 간청하는, 호소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이 그 소식을 듣고 그 환상을 보고 그 땅으로 가게 돼요. 당시의 교통수단이 무엇이었을까요? 뭐 타고 갔을까요? 말? 배 타고 갔습니다. 배 타고 갔습니다. 배 타고 갔는데요. 바다에서 배를 타고 이동할 때 저희는 배를 그렇게 많이 접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순풍을 만나는 거랍니다. 바람의 도움을 받아야지 바다에서 항해를 할 때에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또 빠르게 도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역풍을 만나게 되면요. 너무 많은 가진 고생을 하게 되는 건 당연한 이치겠죠. 그죠?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과 일행들이 배를 타고 이동한 경로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출발을 해서 사모드라게라는 땅에서 하루 정박을 합니다. 하루 머물러요. 그 다음에 이동한 곳이 네아폴리라는 곳입니다.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은 이 목적지인 빌립보에 근접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다 온 겁니다. 네아폴리까지 이튿날에 도착을 했다라는 건 거의 다 도착을 한 겁니다. 당도한 겁니다. 이 빌립보라고 기록된 이 성은요. 첫 번째 성이다라고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 첫 번째로 지어진 성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상징성입니다. 대표성. 빌립보라고 하는 땅의 대표. 딱 하나만 뽑아. 그러면 빌립보. 이 성을 꼽을 수 있을 만큼 그 땅을 대표하는 성이 바로 빌립보였다라는 겁니다. 보통 배를 타고요. 이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 거리상 3일에서 4일 정도 걸린대요. 3, 4일 걸리는 거리를 얼마 만에 갔다고요? 이틀 만에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틀 만에 갔다는 건 굉장히 큰 순풍을 만났고 좋은 기운을 타서 그곳에 도착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 바울과 일행들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그 땅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모든 일들이 술술술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순풍도 만났고 환상도 받고 가는 과정에 너무 편한 거예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하나 막힘없이 잘 진행됐어요. 이제 이 일행이 그 땅에 도착을 해서 한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선교하지 않았대요. 수일을 거기서 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새로운 땅에 새로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려면 그 땅이 어떤지 또 그 사람들이 어떠한지 좀 살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어쨌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셔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열어주신 일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갖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일행들이 이 땅에 온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죠? 왜 왔죠? 환상을 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며칠 동안 유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며칠 동안 그러니까 그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시간이 며칠 지나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회당입니다. 당시에 빌립보 땅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그 땅을 갔겠죠. 그러나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없지는 않았어요. 회당이 없는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했냐면요. 그들만의 암암리에 공공연하게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것들이 그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예배의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땅에는요 강가라고 우리가 읽은 말씀에 강 주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겐자이트라고 하는 강가에 천막을 치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요 기도를 했대요. 예배를 한 겁니다. 안식일에.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도 이제 안식일이 되었으니까 그 예배 처소를 찾은 거예요. 겐자이트 강가를 간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 유명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특히 직업에 대해서 14절 말씀을 보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을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시는요 빌립보에서 꽤 떨어진 곳이에요. 멀어요. 배 타고 가야 돼요. 한참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시가요 굉장히 유명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염색공업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두아디라시에서 염색 공장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빌립보라고 하는 굉장히 성행하는 땅에서 점포를 차려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꽤나 성공한 사업가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 기록된 말씀을 보면 자색 옷감이라고 색상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자색하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뭔가 임금님의 옷, 그죠? 귀족의 옷, 색상, 자색.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근거들을 토대로 학자들이 연구해 봤을 때 이분은 굉장히 당시에 성공한 여성 사업가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루디아는 바울을 만나게 되고요. 마음 문이 열려져서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요 너무 드라마틱하고 이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 그곳에는요 루디아 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죠? 다른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루디아 한 명이었어요.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요 그곳에 간 이유를 제가 설명드렸어요. 안식일이 되었고 그곳에 왜 갔죠? 기도하러 갔고요, 예배하러 갔고요, 말씀 들으러 갔어요. 누가 말씀을 전하죠? 바울이 전해요. 똑같은 장소에서요 똑같은 사람이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누군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그냥 그동안 수없이 드렸던 예배 중에 하나, 수없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 본문 들으면 나 여기 아는 내용이야, 넘어간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요 말씀이 정말 수없이 많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세대예요. 그죠? 핸드폰으로 몇 번 검색하면 전국, 전 세계 내놓으라 하는 유명 목사님들의 설교를 그 자리에서 들을 수 있어요. 너무나도 간편하게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가 같은 공간에서 예배합니다. 그죠? 오늘 오전에도 예배했고요, 오후에도 예배했고요, 다음 주에도 또 우리 예배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요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내 마음의 등불로 삼아서요 가지고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갑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무엇이 그 차이점을 만들까 우리가 좀 고민해 보려고 해요. 세상에는 말 잘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스타 강사도 있고요, 잘 나가는 연설가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도요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영혼의 문은 절대로 사람이 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열을 수 있냐?
하나님만 열어줄 수 있어요. 인간의 이성과 감정이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합니다. 그죠? 결정하고 행동도 하고 생각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의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요. 그 이상의 것은요. 하나님 말고는요. 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우리가 읽어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요. 보여지지 않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 노력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그걸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정말 그 마음이 깨달아져서요. 예수님 찾아갑니다.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이 이야기를 들은 니고데모는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번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한번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되묻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요.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는요. 오랜 시간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신 장로님, 권사님들도 계시고요. 이제 막 시작한 저희 청년들도 있어요. 오늘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전에도 들었어요. 신앙의 연수, 시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하는 우리가 간절한 고백과 기도와 노력들이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단단하게 마음이 굳어진 사람, 딱딱하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 나는 아무리 해도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성적으로 나는 이해되지도 않으면 절대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아. 아니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곳에 있는 우리 한 명도요. 한 분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온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요. 기회를 만들어주셔서요. 누군가를 보내주셔서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고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을 보면 복음을 듣자마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의 루디아처럼. 제가 이전에 있었던 삼척이라는 곳에서도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어느 날 그냥 동영상을 이렇게 취미로 항상 보신대요. 틈만 나면. 잠깐 영상을 보시는데 이렇게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뭐 보면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또 보게 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분이 이 죽음에 대해서 영상을 보다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영상을 보셨대요. 그거를 너무 많이 보시고는 너무 무서워서 나 이대로는 안 되겠다. 교회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그 주변에 있는 교회를 막 찾아서 오신 게 그 교회였어요. 그날 이후로 그분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로 제가 한 3년 정도 그분을 봤는데 단 하루도 새벽 예배 빠진 적 없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아무것도 빠진 적 없어요. 3년 동안요. 그날 이후로 전 속으로 생각했죠. 저분이 저렇게 처음에 이렇게 하시다가 금방 지쳐서 쓰러져 나가진 않을까요? 안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마음 문을 여셨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뭐 얼마간에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간절함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을 때 그 기쁨, 그 예배의 감격, 어느샌가 잊혀진 것.
그냥 찬양하면 찬양하는구나, 기도하면 기도하는구나, 이런 거 말고 똑같은 곳에서 우리는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찬양을 하지만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요,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